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가 건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향한 지향, 지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결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지배 성향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 지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자기 의견이 관철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모임에서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만의 또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지배 성향이 다 있습니다. 다 이제 있는데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연단이라든지 또 신앙의 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이 성향들을 우리의 그 온유함과 또 온유함을 향하는 그런 지향으로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이 욕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배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푹 드러난단 말이죠. 푹 드러나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하지 않으면은 권력이 주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편안함, 또 달콤함 여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 지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그런 욕망을 발동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눈을 돌리면 생명나무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핍이 없었던 곳이죠. 그곳은. 근데 그곳에 범죄,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밑바닥 속에 자기의 속마음에 가려져 있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아주 그 욕망은 깊숙이는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밑바닥에는. 그것이 발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되죠. 열매를 따먹게 되죠.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서 제시한 그 상황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 그게 죄인 거죠. 죄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죄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죄의 본질이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는 남편을 바라게 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실은 죄가 너희들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들려준 얘기거든요. 여자가 남편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남편을 여자가 자신의 욕망 가운데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 연모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내 속으로 끌어들인다. 내가 일종의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여자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좀 더 직접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남녀 관계가 평등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이 풍족했으니까. 눈만 돌리면 생명을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핍이 있을 필요가 없고 소유를 할 필요도 없고 지배를 요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 상태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핍이 주어지게 되죠. 결핍이 주어진 그 상태에서는 결국 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죠. 생존과 소유가 인간에게 범죄 이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권력을 갖고 지배를 할 때 나의 소유와 그 다음에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의 하나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조건이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땅을 갈아야 되고 여자들은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하기를 왜 하와라고 지었는가? 그가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인류는 앞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조건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그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 조건도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욕망을 다 갖고 인간들은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지배의 욕망들, 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이런 이제 본질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원래 형상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이런 욕망들을 다스렸기에 그런 지배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면은 지배적인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 굉장히 본능에 해당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기 주장하고 그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킴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일반화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질서는 권력이 정하는 거예요. 권력이 정인 거죠. 권력이 있는 자의 말이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대 그 한 문화권에서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똑같지만은 이제 오늘은 요 문화권에 대해서만 한번 이제 지적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고대 페르시아는 기원전 5세기경에 중동 지역의 거대한 그 지역을 다스렸죠.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죠. 거대한 왕국을 이제 다스렸는데 거기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했습니다. 그 간택된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 대신으로. 총리 대신이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인물이죠. 권력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재산도 엄청나요. 왕에게 어떤 이 허락을 요구를 하면서 자기가 그 허락의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국고 그 재정에 1년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 그래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죠. 돈도 많죠. 사실 이런 조건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일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교만하고, 그죠? 자기가 생각한 거는 그대로 관철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기가 쉬운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에서더가 얽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뭐가 촉발이 됐느냐면은 에서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이 이제 왕궁 앞에서 궁궐 앞에서 이렇게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들이 이제 궁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궁궐 문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총리 대신이니까. 누구든지 신하들조차도 이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사실이 하만에게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왜 절을 안 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또 왕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모두가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절을 안 한 거란 말이죠. 이유가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는 좀 역사적인 근거가 좀 있어요. 또 집안에 또 문제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하만이 누구냐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이 총리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원한제간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왜 원한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할 때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행렬의 끝부분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뒤로 처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후미를 친 거예요. 이 장정들과 이렇게 싸움을 한 게 아니고 후미를 친 거죠. 엄청난 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 수습이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자리가 안정이 되거든 너희들 기억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말렉 족속을 지워버려라. 멸절하라는 얘기예요.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 족속을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공격한 족속이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원한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이 가게 출신이냐면은 기스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스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족보에 계열에 있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사울 왕은 또 아말렉 족속과 또 악연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얘들을 멸절시켜라.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큰실한 그런 소나 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들을 안 죽입니다. 남겨놔요. 명분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 없애버려라.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에서도 아말렉 족속과는 이 악연이 있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니까 그 집안의 이 자손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조상들과도 악연이 있는 그런 족속의 이 출신이니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을 못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밝혔어요. 신하들이 옆에서 야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응? 당신도 절을 하시오. 옆에서 권고를 했겠죠. 했는데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민족의 원한이다. 이 원한이 담겨 있는 그런 족속의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만이 들은 것이죠. 하만은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단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면 되거든요. 총리 대신이니까 생사 열탁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만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족속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페르시아에 노예로 끌려와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이고 뭐 이렇게 충신이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노예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족속들을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허가를 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족속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밝히진 않아요. 이 페르시아 이 땅에 한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의 법률을 갖고 있어가지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신께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청소를 하게 해주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종 청소를 이제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쨌든 뭐 노예지만은 백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어떤 족속이냐 물어볼 법도 한데, 그때 이 하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판단을 흐리게 한 거예요. 국고 2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가지고 왕의 인준을 받아내요. 왕의 인준을 받아냅니다. 만일에 유대인이라고 밝혔으면은 아마 왕은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왕의 그 선대 왕이 이제 예를 들면은 고레스라든지 다리오 왕이 있거든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왕들이 후대했던 그런 민족들인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내 대에서 없애버린다는 거 말이 되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반대했을 수가 있거든요. 선왕의 유지가 있는 이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것도 하만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왕을 이제 호도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날짜를 제비 뽑아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왕의 이 조서를 받아가지고 칙령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를 합니다. 이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끌어내고 다 죽여라. 조서를 내려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만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면은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고, 그러면 몰수한 그 재산들 자기가 처분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고에 넣었던 거 그거 다 벌충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배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만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은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속성들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뜻한 바 관철하는 거야. 그 짓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자기는 또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무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끝이 항상 최고 정점을 또 지향한단 말이죠.
내 정도 수준에서 이 권력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권력 그 위에 있는 권력을 또 이렇게 기리거든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하루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내시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의 그 일기를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왕이 이렇게 일기를 들려주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냐면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왕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듣고 사전에 예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해자들을 처단해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 일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러면 안 되지 판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상을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리고 장대를 갖고 이제 들어오던 중이었어요. 궁궐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들어오라 그래요. 하만에게 이제 묻습니다. 왕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 그게 누구겠을까? 나 말고 누구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 1만 달란트도 국고에 넣었죠. 그리고 또 왕의 법률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이 종족을 내가 나서서 청소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왕이 그 존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왕이 종기를 받듯이 종기를 받도록 모두가 다 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얘기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을 왕이 했을 수가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왕이 타는 마차를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절도 받고 또 향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취한 사람은 자기 권력 그 너머의 권력을 또 이렇게 지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배 성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감을 전제하고 있지 않죠. 공감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소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들을 일거에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 이 공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일을 벌이지 않겠죠. 공감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왕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결국 보면은 제가 왕이 되려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하만이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지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도 내 속에 불쑥불쑥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쓴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내 뜻을 갖다 관찰해서 내 소유를 확보하고 또 나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을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성향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태초에 에덴 동산을 왜 그런 조건으로 만드셨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조건으로 만드신 이유. 거기다가 우리를 심어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기 위해서 지배하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면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는
그 뜻을 쫓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에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실마리를 에스더가 보여줘요. 에스더도 이제 왕비니까 엄청난 이제 권력자잖아요. 물론 이제 왕이 그 왕비를 전임 그 왕비를 폐위하고 난 뒤에 새로 간택이 된 왕비라서 함부로 막 이렇게 권력을 내두르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엄청난 위치에 있거든요. 자기도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하만처럼 이렇게 거짓을 이용을 하든지 또 뭐 여러 수를 써가지고 그 하만의 어떤 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한 가지 또 물론 이제 그 제한 조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왕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 왕비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허락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왕을 아련할 때는 굉장히 그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불쑥 나가서 그 왕비가 이렇게 오늘날 부부 사이 관계처럼 불쑥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촌 오빠로부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겠죠. 자기 민족들이 이제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 그랬을 때 아마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자기는 입만 다물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피해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점을 이제 모르드게도 지적을 했어요. 네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이제 본문과 같은 이런 답변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읽은 그 내용이 있죠.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고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당신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제가 죽더라도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건 것이죠. 사실 이 목숨을 내건 이 상황 자체는 공감의 최고의 표현이죠. 목숨을 내거는 것만큼 그 공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 이상의 그 예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걸고 예를 들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처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민족의 문제와 공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이 에스더를 진정한 권력자의 자리로 올려놓게 되죠. 왕의 그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에스더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왕이 이렇게 에스더가 그 앞에 왔을 때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일어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만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두려운 상황에 나아갔어요. 기도의 힘을 믿고.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호를 내민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허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왕과 하만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하는 중에 하만의 이런 계략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집안의 재산들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르시아 전역에 이미 내려진 조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 조서를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조선은 이미 이 페르시아 방방곡곡에 다 나가 있었고, 정해진 그 날짜에 그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 건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조서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서드는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무릅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죠. 그때도 왕이 금호를 내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조서를 취소하는 그런 칙령을 받아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결국은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 공감은 생명을 바치는 그런 공감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신앙인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덕목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셨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혹은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혈안이 되어서 가지려고 했던 그런 조건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조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 그거는 결국 내 주변의 이웃들을 공감하는 것. 공감한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죠. 저와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웃 간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면 우리는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예를 들면 이제 베푼다라고 했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없더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유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누겠다. 그럼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외면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도와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와 생존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화평과 희락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 공감하려는 그런 자세,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만과 같은 이런 지배 성향 때문에 몰락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다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근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할 수 있어야 진실한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결국 인간이 죽을 운명인 그 상태를 공감하셔서 당신이 죽지 않았습니까? 공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존귀로운 이름으로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만이 만일에 그랬다면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랬죠. 반면에 그래서 에스더가 보여준 그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과 또 그 가운데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지표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들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